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2장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그 큰 문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성육신과 고난을 통하여서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다시 높임 받으시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부분으로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주제로 히브리서 2장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현재 하늘에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높임 받으신, 왕으로 높임 받으신 그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분, 그러한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히브리서 2장은 이제 하늘로 높임 받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신 그 낮아지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임 받으신 그 부활과 승천 또 승기, 이러한 것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2장에 나타나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후에서 이렇게 논증이 되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의 자격, 그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순서가 그러한 요소들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왕으로 높임 받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임 받으신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격, 그 대제사장 직분의 그 합당한 자격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에는요,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인용문이 나타납니다. 이 인용문을 히브리서 저자가 왜 사용했을까?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마음에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런데 또 천사보다 높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세계의 왕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모순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 인간이 천사보다 낮은 존재라는 그러한 사상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말씀하듯이 사실은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사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사보다도 낮아졌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구약 인용문을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8편 4절 6절의 인용문, 이것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 인용문은 이제 장차올 세상이 이제 그 천사들이 다스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통치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속했다는 것,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그러한 주권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편 8편을 이끌어 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예.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 시편 8편의 인용문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쭉 진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길 원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성육신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걸, 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장차올 세상, 이것이 귀속이 되었고 천사들은 전혀 그것을 통치할 그런 주권이 천사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2장 5절에서 강조해서 말하죠. 장차올 세상은 무엇일까요? 장차 도래할 구원의 완성시대를 이야기해요. 모든 죄가 종결되고 모든 이 세상에 있던 사탄의 권세가 종결되고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장차 올 영원하고 완전한 그 세상, 완전히 구원받은 세상, 그 세상이죠. 구원의 완성시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앉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만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불신자들이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사탄에게 또 이렇게 매여 있는 자, 이런 자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그 세상에 들어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를 종결시키고 마지막에 이 세상의 그 끝을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종결시키실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이제 그 악의 세상이 종결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옵니다. 그 장차올 세상. 그 장차올 세상은 그런데 미래에 완전하게 올 세상이지만은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상에는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미워하는 자, 우상숭배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범죄한 자들은 모두 그 세상 밖으로 떨어져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불못이죠. 둘째 사망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경계선 밖에 그들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차 올 세상, 그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주권, 통치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5절이 증거해 줍니다. 장차올 세상을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승리와 더불어서. 그렇지만은 아직은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런 말로 표현을 해줍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오진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죠. 여기서 이제 2장 5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 헬라어로 랄루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 동사 현재 시제는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새로운 질서에 관한 복음의 증거가 지금도 계속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이 현재 시대의 동사가 말해주죠. 이제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시편 8편의 말씀이죠. 그 인용문이죠. 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절이, 이 증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이 시편 8편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도 익숙하게 아는 그 말씀이다. 이런 의미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시편 8편이 어떤 그 본문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첫째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가리킬 수 있죠. 그렇지만은 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동일한 의미예요.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지키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또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신 인간의 자리까지 천사보다 낮아지신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는 그런 강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시나이까 이런 말이 있죠.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에피스케테 이 말인데 직설법 현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사랑과 배려를 베푸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관심과 배려를 가지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이러한 단어들은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이러한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돌보시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기의 언약 백성을 찾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또 사사시대에는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타나셔서 구원자가 되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 그들을 권고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7절 보실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 여기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아주 대조적인 의미가 나타나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천사보다도 낮아진 위치에 두셨는데 근데 또 대조적으로 영광과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예. 학자들은 이 시편 8편을 창세기 1장의 주석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어진 1장 28절의 그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 모든 식물 이런 거를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 통치명령, 예, 문화명령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마지막 날에 창조를 하셨을까요? 만약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아무것도 없는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해달별도 없고 깜깜한 그 세상에 인간을 먼저 창조해서 어떡하니 그냥 거기다 이렇게 인간을 놨으면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가장 거처하기 쉬운 그러한 환경을 먼저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딱 두시고 그러한 것들을 너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문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나요? 못했어요. 왜? 인간이 오늘날 얼마나 자연에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삽니까? 물론 인간이 스스로 파괴한 것도 있어요. 기후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인간이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에 해를 가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거꾸로 또 자연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또 많이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피조물의 스스로의 뜻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문화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지만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피조물도 로마서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피조물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를 것을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 인간의 구속이 완성이 되어서 영화로운 단계에 인간 전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될 때에 이때 피조물도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8편에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주석이다.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신 그 통치권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해석해 주는 구절이 시편 8편이다.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본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 MT라고 그러거든요. 마소라 사본 거기에는요. 여기 히브리서 2장 7절에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했죠. 이거는 이제 헬러 구약 성경 70인경을 번역해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타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잠시 동안 요 말이 또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덧붙인 거예요.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 마소라 사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70인경 이것을 잘못 번역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근데 왜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고 번역을 했을까? 아니에요. 잘못 번역한 건 아닙니다. 예컨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는 우리도 고유명사가 있고 보통명사, 일반명사가 있잖아요.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일반 복수 보통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재판관이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또 심지어 여러 이방 신들 신들을 가리킬 때 신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가 나오기 때문에 70인경의 번역은 아마도 이런 데서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은 히브리서의 저자의 의도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어떤 의도?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신분이 천사보다도 낮아지신 신분이다 이거예요. 가장 낮아짐의 절정에 이르른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는 것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게 천사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본래 시편 8편은요, 시편 8편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기독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인류 전체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이신 거에 대한 그러한 거. 그것을 해석할 때 시편 8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였죠. 예컨대 천사들보다도 못한 존재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한 우주 통치권을 주시지 않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은 인간은 하찮은 존재일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인간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마소라 사본의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그런 높은 지위에, 또 70인경의 번역에 따르면은 또 어떻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그런 지위까지 높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정말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통치권을 주신 그것을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그 통치권을. 그런데 이 통치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립니다. 왜? 어떻게 열릴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동일한 혈과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몸으로 인간과 연합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높임 받음으로써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높임 받으심의 권세를 회복했을 때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가지셨듯이 회복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도 과거에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러한 통치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동일하게 혈과 육을 입으시고 낮아지셨던 그 경험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철저하게 천사보다 낮아져서 서 있었던 그 동일한 경험 때문에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상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것들을 행사할 권한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신 그 영광을 동일하게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 하신 예수와 인간의 연합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는 인간이 고난받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시험받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고 그것을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과 연합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계시지만 그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그 인간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천사보다 낮아지시는 그러한 위치에 오셨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다는 걸 의미해요.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걸 의미해요.
지상의 공생의 기간 동안 33년 동안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 철저한 인성을 지니신 인간으로서 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 왜 잠시 동안이라는 그런 말씀을 붙였을까요? 잠시 동안이라는 이 낮아지심, 그것을 여기에 붙인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33년 동안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그분이 본래는 그 천사보다 인간보다 높으신 분이셨잖아요. 선재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창조의 중재자가 되셔서 이 세상 우주 만물,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그들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잠시 동안 내려오셨던 거야, 이 세상에. 영원한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은 이 세상은 잠깐의 세상인데 그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또 현재도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계시는 그분, 잠시 동안 그 천사보다 낮아지셨던 그 성육신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높임 받으셨다는 그분,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이라는 말을 본래 시편 8편에는 없는 말이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에 우리가 삽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십자가의 굴욕, 모욕, 조롱, 낮아지심의 절정에 이른 그 단계,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다시 높임 받으시는 방법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셔서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앉으시는 그 영광과 존귀,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방법을 통해서만 오직,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는 영광을 회복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통치권은 물론 창조주로서 본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회복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것을 도로 찾았다는 의미보다도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결과로서 얻으신 것이라는데 더 큰 의미 부여가 있기 때문에 시편 8편이 여기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라는 것은요, 본래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런 그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찬미와 찬양들이 많이 나타나죠.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천군 천사가 찬양을 돌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게 된 그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어린 양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돌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죠? 구속주예요. 예, 구속주.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주, 구원자, 구원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예, 영광과 존귀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 히브리서 2장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셨다 그러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신 그것으로서, 그 결과로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 때문에 마땅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부분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시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마땅한 분이다. 예, 당연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과 존귀를 받을 대상이 또 한 무리가 등장해요. 이거는 우리 자신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우리도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늘의 유업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에?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상을 주신다는 거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상을 받는, 예,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도 영광과 존귀가 따라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신 일,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성육신 하셨지만은 그것보다는 초점이 지금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기에 신성, 예, 거기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영원한 통치권을 얻는 높임 받으신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성육신과 그러한 것들을 당하신 그 인성,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하셔야 됐던 일, 예, 그런 일들에 초점이 맞추어서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인용문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시편 8편을 인간에게도 적용되고 또 그리스도께도 적용됐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리스도께 적용될 땐 기독론적인 해석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되어야 하고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었지만은 죄 때문에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이 잃어버렸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우주 만물에 대한 또한 이런 통치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8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거를 행사할 수 없었고 성취할 수 없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그러한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났다는 것을 시편 8편의 인용문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장 2장 히브리서 1장 2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대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이지만, 비록 33년이라는 공생의 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잠시 동안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보다 우월해요? 그러나 우월하신 거예요. 왜? 인간을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요. 천사가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에서는 동물들이, 염소, 황소, 이런 동물들이 다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에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은 죄 사함이죠.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수 있는 인간의 몸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점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분적으로 천사보다 낮아지신 자리에 잠시 동안 처했지만은 그러한 위대한 대제사장의 사역,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는 점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또 이어서 2장 5절부터 9절의 시편 8편의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정말로 천사보다도 낮아지신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인간을 위한 사랑과 인간을 위한 희생의 마음으로 인간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길이 없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희망이 생기고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낮아지시고 그 고난받으신 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께서 또 받으신 그 영광에 또한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